시편 131편을 좀 생각할 텐데 석 절밖에 안 되는 시죠. 그래서 두 절짜리 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 절짜리 시가 한 세 편인가 네 편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편 이제 13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 청년들 다 들어왔어요? 청년교사들? 우리 청년교사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사들. 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냐?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 평안을 가져오고,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운 것, 비움이 평안을 가져오고,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평안을 가져온다. 여기 1, 2, 3절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한참 잘 나가다가 나폴레옹이 꺾인 것이 언제 꺾이냐면 러시아 원정 때 꺾입니다. 러시아 원정 때.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나가는데 많은 부관들이 그랬대요. 올해 러시아 정복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해와는 달리 이 첫새들이 너무 빨리 떠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러시아의 추위가 곧 닥쳐올 것 같습니다. 러시아 추위하면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위가 빨리 닥쳐올 것 같으니까 이 추위에 이 프랑스 병사들이 러시아 군대하고 싸운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허약한 인간들의 충고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허약한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의 충고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갔대죠. 그래가지고 그때 대패를 해가지고 사실은 나폴레옹은 그때 패배하고 돌아와서 엘베 섬에 이제 귀양 가죠.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끝이 납니다. 나폴레옹의 실패는 어디 있었냐면 교만에 있었어요. 너무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었잖아요. 그 교만한 것이 바로 나폴레옹을 하여금 넘어지게 했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삼손을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삼손이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나중에는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죠. 그러나 삼손을 갖다가 뭐 성공한 사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사로 보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근데 이제 삼손이 실패한 사사로 볼 때 삼손의 실패는 어디 있었느냐? 첫째는 나실인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배고플 때 이 사자를 이제 보고 사자 안에 그 꿀이 있는 것을 먹고 힘을 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걸 맞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도대체 그걸 맞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드디어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그래갖고 대답을 하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사살 꼬셔서 알아냈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럼 화가 난 것으로 끝나야지. 삼손이 그날 그 즉시로 30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낙이 뼈를 가지고 사람들 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삼손이 이같이 자기 힘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이같이 다 깎여지고, 그 다음 힘이 다 빠진 뒤에 삼손이 다곤 신전 앞에서 맷돌로 굴리는 이런 비참한 시사가 되잖아요. 삼손이 왜 그렇게 비참한 시사가 되느냐?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기 힘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거죠. 교만입니다. 같이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참 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느 부자가 꽤나 돈도 많이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는 사람인데, 이분은 도대체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찾아가도 뭐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주는 것이 치료에 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좋은 그림을 감상하면은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화가들을 불러다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그림을 구해오든지, 하여튼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그림들, 평안한 그림들 많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들은 평안히 지내는 것, 한눈에 보더라도 평안한 그림이죠. 근데 그 평안한 그림을 봤다고 해서 이 부자가 평안을 느끼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나중에 고른 그림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번에 이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가수 폭포에 갔습니다. 근데 이가수 폭포에 가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엄청난 폭포물이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새들이, 그 폭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 새들은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안에 둥지를 트고 그 둥지 안에서 새끼를 같이 먹이를 갖다 주고 또 알을 품고 있는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새들이에요. 그 폭풍,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데 그 안에서 이 새들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바로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평안한 그림 많은데 왜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자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평안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저 폭풍처럼 저렇게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저 새의 그림이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안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평화를 누리는 저 새처럼 나도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우리 주변에 뭐 그렇게 평화로운 게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1편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뭐냐? 첫째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아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런 뜻도 있고, 또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하는 이런 뜻은 내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갖다가 내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도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은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곳을 쳐다보면은 열등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낮은 것을 쳐다보면은 여러분들 우월감을 가져요. 열등의식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우월의식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있는 데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아주 정확하게 평화를 갖는 길은 뭐냐?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내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데 서서 아랫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그런 눈도 안 갖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이 너무나 높은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허황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지냅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러한 마음을 품길 바라요. 현재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이 참 재밌어요. 우리 2절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 우리 131편 2절을 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아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은 아기가 그냥 그 엄마 품 안에 있어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지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좀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비인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모유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애한테 주라 그래요? 모유. 애기들 안 낳아봤어요? 손주들 안 키워봤어요? 모유 1년? 1년이면 돼요? 1년? 6개월이야, 6개월. 예. 근데 이스라엘은요, 모유를 4살까지 먹여요. 4살, 5살까지.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된 후에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맡겼죠. 그때가 3살이 지난 4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3, 4살까지 젖을 먹으면은 이게 참 떼기가 어렵다고. 애가 뭐 6개월 때 떼어도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서너 살 됐을 때 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서너 살 때 젖을 떼면은 애들이 그때는 벌써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밀쳐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서너 살 때 떼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젖대는 일이 큰일이야. 이게 오죽하면 성경에 나왔겠어. 그러니까 젖대는 일이 큰일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젖댈 때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는 이 작지 않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엄마는 젖을 떼려고 그러는데 아기 마음은 아니라 이거지. 우리 엄마가 이제 나를 밀쳐내는 거다.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을 더 사랑해서 동생에게 더 관심을 쏟는 거다. 뭐 이런 아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작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다큐멘터리에 제가 보니까요, 그 참 다큐멘터리가
너무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물총새라고 있죠, 물총새.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 새냐면은 어미새가 말이죠, 어미새가 고기를 딱 물고 먹을 것을 딱 물고 오잖아요. 그럼 물총새가 일렬로 서 있어요, 일렬로 이렇게 쭉. 그래갖고 앞에 물총새가 딱 엄마한테 받아 먹지. 그러면 앞에 있는 받아 먹은 새가 맨 뒤로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새가 받아 먹어. 그 뒤로 가. 세 번째 새가 또 받아 먹어. 그 뒤로 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받아 먹은 게 이제 일착이 된 거야. 야, 신기하다구만. 제가 그거 미생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누구보다 낫다? 사람보다 나아, 사람보다. 제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참 의자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다 보여. 아래층은 다 보이는데 그걸 안 봤으면 좋은데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지? 못 들어가게 막어. 야, 그거 다 보이더구만. 그러니까 그러고 또 밀어, 이 사람은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란 말이야. 양보가 없어, 양보가.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물총새가 때로는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들 앉을 때 이게 좀 늦게 온 사람들 가장자리에 앉도록 조금 여유를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나 안 비켜준 사람이나 또 절로 돌아서 들어간 사람이나 그날 은혜를 받겠어? 은혜를 못 받겠어? 은혜 못 받아요. 별 생각 다 하면서 오늘 그날 아무리 천사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에 하나도 안 들려와.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근데 이 물총새를 보면요, 참 신기하잖아. 엄마가 딱 물고 와서 하면은 1번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순번이 정해졌어. 1번 딱 받아먹고 맨 뒤로 가. 2번이 튀어나가고 또 받아먹고 뒤로 가. 3번이 받아먹고 뒤로 가. 다시 1번이 앞으로 나와. 이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얼마나 서로들 살찌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오늘 이 젖된 아이는 이미 젖을 뗐어요. 엄마하고 젖을 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새로운 이유식에 이제는 이 맛이 들린 거야. 그래갖고 엄마는 단순하게 엄마의 젖 때문에 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이런 아기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꼭 우리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하도다 한 것처럼 비록 엄마의 젖은 이미 띄었지만은 나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가졌던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만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나는 물총새보다는 더 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양보 좀 하세요. 이 설교가 이렇게 하다가 막 그런 거 보면요, 내 마음이 막 이상해져. 그래갖고 내 마음도 불편해져. 그거 뭐 좀 양보하면 좀 어떨까? 의자. 뭐 이런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같이 늦게 온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앉으려고 그럴 때 아이고 내 옆자리에 앉으시라고 자리를 좀 비켜주면서
아주 평화롭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평화롭게 여러분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신앙입니다. 신앙이 뒤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나라를 크게 했기 때문에 더 말할 거 없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히스기야는 약점이 많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장점 중에 장점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산당들을 갖다가 다 부셨어요. 또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회파시켰어요. 또 여러분들 느수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건데, 느수단은 아시다시피 이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게 했죠.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독이 풀려서 살아난 거예요. 요 장대에 놋뱀을 단 걸 갖다가 느후수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의 기념물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가면서 이게 뭐냐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신처럼.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다 절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념물인데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이것까지도, 이게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모세가 만든 걸 누가 건드려?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니까 이 히스기야가 느후수단까지도 없애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깨트렸어요. 바로 그런 면이 히스기야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거죠. 시작할 때는 매우 약한 나라였지만은 히스기야가 약 29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29년 나머지 후반기는 나라가 매우 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왜 히스기야를 축복했느냐? 히스기야는 혼합신앙을 갖다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을.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부탁했죠.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우상에게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로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스러워요. 나 어느 우리 교회 우리 유경 권사님이 요즘 조금 늦게 와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유 권사님이 예전만큼은 조금 열정이 좀 사라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그래요? 그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갈라지면 평안이 없죠. 저는 한신교회 갈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저는 한신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정답을 얘기해서 마음이 갈라지면 평안이 없다. 마음이 갈라진 것은 평안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저는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예요. 누가 평안하냐?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같이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가 평안하냐? 마음을 비운 사람이 평안해. 마음을 비운 사람이 평안해. 나는 엄마 젖 먹는 거 난 포기했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그것이 나의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세 번째, 누가 평안하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평안한 사람의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3절밖에 안 돼. 1절이 뭡니까?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운 사람이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사는 동안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고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68장 부르겠습니다.